안녕하십니까. 사무엘 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킹 제임스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캡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4강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For God. 여기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했는데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이때 여기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생자, 우리가 독자, 외아들 이런 말을 우리가 우리말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때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할 때에 begotten이라는 것은 과거 분사형입니다. beget의 과거 분사형인데 beget 하는 표현은 좀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bear라는 표현은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아이를 낳다, 아이를 베다. 과거는 bore, 과거 분사형은 born인데 킹 제임스 당시의 영어에서 bore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bear라고 과거형을 쓰기도 합니다. 여자가 낳다 할 때 이 bear를 쓰고 남자가 낳다 할 때는 이 beget을 보통 썼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에서. 그래서 이 beget의 과거 분사형을 써서 태어난 아들, 태어나서 혼자뿐인 아들, 외아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only begotten s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다시피 목적을 나타내는 이 분홍색 절이 되어 있는 것은 목적절입니다. that should 뭐뭐 하도록, not 하지 않도록, 하지 않고 가지도록 영원한 생명, 무궁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은 that should절이라는 것, 목적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한 것의 문법도 요약이고 또 말씀 가운데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어떤 큰 일을 보여주실지 기대합니다. 시카르, 수가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서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을 지나가면서 야곱의 우물에서 벌어지는 한 여인과의 대화의 일부인데 더위를 피하여 오후 6시쯤 되었을 때 물론 로마의 태양력으로 오후 6시입니다. 간혹 정오라고 이렇게 유대력으로 환산해서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태양력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는 태양력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오후 6시입니다. 그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을 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는 이런 대화에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그 10절을 우리가 보겠는데 And said unto her, If thou knewest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saith to thee, Give me to drink, thou wouldest have asked of him, and he would have given thee living water.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을
하셨다. 따옴표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만일 당신이 나오죠. 2인칭 단수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신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니까 부인은 당신은 그냥 너는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너는 안다면 이때 knew라는 것은 know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3인칭을 생각하지 말고 2인칭일 때 과거이든 현재이든 간에 st를 붙입니다. est를 붙입니다. 지난번에 했듯이 know나 knew, w는 발음상 모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음 혹은 반자음이라고 해서 자음이라고 생각해서 e를 붙인 겁니다. est. 그래서 knewest. 안다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A와 그다음에 who it is. 원래는 의문문인데 who is it인데 여기서는 간접 의문문이 되어서 who 주어 동사의 꼴이 됩니다. 그래서 it, that 사이에 이 who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that 이하는 누구냐라는 그런 의문을 간접 의문으로 바꾼 것인데 너에게 the, 너지요. 이거는 단수입니다. 너에게 말한 자가 누구인지, 너에게 말한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만일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만일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따옴표와 같이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나에게 물을 다오라고,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너는 would도 조동사지만은 est, st를 붙입니다. 너는 요청했을 터인데 그에게 그 누구인지 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터인데, 요청했을 터인데, 또 뭐 했을 터인데, 그렇게 요청하면 그가 주었을 터인데, 너에게 living water, 생수를 주었을 터인데 하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여기에서 안다면 했는데 이 가정법입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인데 new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과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재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안다면 그다음에 요청했을 터인데 그래서 부탁을 해서 너에게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터인데 이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꼴이라서 이건 정작 과거에 요청해서 주었을 터인데 이런 과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잘 보면 가정법 혼합 가정법이라는 그런 문법 구조입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에서 이제 혼합 가정법은 조건절은 가정법 과거 시제를 쓰고 주절, 귀결절, 주절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것을 혼합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할 때 쓰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데 조건절과 주절의 형태가 조건절에서는 가정법 과거를 쓰고 귀결절, 주절의 형태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오면 현재 안다면 과거에 주었을 터인데 요청했을 터인데 그래서 그가 주었을 터인데 이런 꼴로 되어 있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혼합 가정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answered and said unto her, If thou knewest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saith to thee, Give me to drink, thou wouldest have asked of him, and he would have given thee living water.
예,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대화로 우리가 이어가면 11절에서 그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있었다 할 때는 a woman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the woman이라고 합니다. the woman, 그 여인이 그에게 말했다. 그에게 자 이제 이 참 보통 분이 아니라 싶어서 sir라는 표현을 씁니다. sir, thou hast nothing to draw with. draw는 당기다, 끌어당기다, 물을 길어 올리다 이런 뜻인데 우물가 상황입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끌어올릴 어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물길을 어떤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로 선생님께서는 물길을 어떤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물은 깊습니다. well은 우물이죠.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from whence, 어디에서, whence 전번에 한번 나왔죠. then, 그렇다면 어디에서 선생님은 아까 저에게 말씀한 그 생수를, that living water, 그 생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가지고 옵니까?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선생님은 2인칭입니다. 2인칭일 때 have를 갖다가 hast라고 씁니다. hast. 아까 마찬가지죠. thou hast. have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have. 자, 그 다음에 이 11절을 woman saith unto him, Sir, thou hast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From whence then hast thou that living water? 야, 12절 봅시다. 이거 대단한 분이다 싶었어. 그러면 선생님은 당신은 더 위대합니까? 비교급.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하고 지금 끝에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분은 바로 우리에게 우물을 주셨는데 이때 위치는 바로 현대문법에서는 후라고 쓰겠죠. 후. 그러나 이 당시에는 후 대용어로 위치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을 뜻합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고 또 거기에서 그 우물에서부터 thereof라는 말은 거기에서 그 우물에서 그분 자신, 이 그분 자신은 바로 우리 조상 야곱 이런 뜻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과 야곱의 children, 자녀들, 그리고 야곱의 그 육축들, 가축들, cattle, 그분 자신과 자녀들과 육축들이 마셨습니다. 육축들이 마셨다. 여기서는 이게 주어로 쓰였습니다. 이게 목적어일 것 같으나 여기서는 주어입니다. 왜 주어냐 하면 여기서 and 앞에서 끊어져서 의문문이고 또 뒤에 또 의문문입니다. 두 개의 의문문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에게 우물을 주신 바로 그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바로 거기에서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육축들이 마셨습니다. 이때 육축들 하는 것은 단수 복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육축들, 가축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 짐승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애니멀하고는 또 다르죠. 일반적인 애니멀하고는 다르고 캐틀은 그런 육축들, 가축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의문입니다. 우리가 의문문일 때는 주어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thou art를 art thou 이렇게 맞바꾸면
되듯이 일반 동사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문법에서는 조동사를 써서 의문문을 did you drink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킹제임스 영어에서는 비동사처럼 그냥 맞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문법이.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 위치를 바꾸었다고 보면 됩니다. 13절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녀에게 대답하여 따옴표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Whosoever는 예전에 whatsoever 할 때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anyone who의 뜻입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anyone who 혹은 whoever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신다라고 할 때 drink도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e를 붙이고 th를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shall thirst again 다시 목마를 것이다. 목마르다 thirst 여기다가 y를 붙이면 목마른 하는 형용사가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목마르다. 목마르게 될 것이다. 한번 들어볼까요?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er, Whosoever drinketh of this water shall thirst again. 14절에 계속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But whosoever drinketh of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shall never thirst. But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shall be in him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into everlasting life. whoever 아까 했는 것처럼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물이냐 하면 내가 주는 물,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고 또 어떠냐 하면 그 물은 어떤 물?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이걸 삽입구입니다. 여기서는 그 안에서 웰이 된다. be는 되다 합니다. 바로 생수가 샘이 될 겁니다. 물의 샘.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물의 샘. 이걸 샘물이라고 합시다. 샘물이 될 것입니다. 샘물. 아까 우물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우물은 가물 때는 또 물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샘물이라는 것은 항상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항상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spring이란 말은 봄이란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것도 spring이라고 하죠. 용수철을 spring이라고 하죠. 그 동사로 쓰여서 용수철처럼 솟아올라오는 거. 솟아올라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up하고 같이 쓰지요. springing up,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을 위해서 솟아나는 spring up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보면, 그러나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물? 내가 그에게 줄 물, 내가 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나 내가 그에게 주는 그 물이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Woman saith unto him, Sir, give me this water, that I thirst not, neither come hither to draw. 그 여인은 그분에게 선생님 나에게 이 물을 주십시오. 내 이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이 필요한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요거는 목적절을 인도하는 접속사입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하도록 하지 않도록 이 하지 않도록 했는데 하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그 목적 말고 또 오지 않도록 역시 오지 않도록 either는 역시인데 neither는 역시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오지 않도록
이곳에 히드라는 말은 현대 영어의 here에 해당되는데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나에게 이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르러 to draw 하는 게 이제 부사 군대 부정사입니다. 여기 부정사. 이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인데 이런 형태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구입니다.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의 형태를 지닌 것을 절이라고 하고 주어 동사의 형태를 지니지 않는 것을 구라고 하기 때문에 부정사는 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누가복음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거는 뉴 킹 제임스에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분은 돌아서서 그들을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You do not. 그들에게 꾸짖었으니까 이때 you는 바로 제자들, 너희들 이런 뜻이겠죠. 복수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맥으로 봐서 you가 복수인 줄 압니다만은 형태상으로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영어에서는 이거를 ye라는 복수, Y로 시작하는 것은 다 복수라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영어에서. 그래서 ye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킹제임스를 새로 번역한 뉴 킹제임스니까 you do not know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What manner of spirit? 어떤 종류의 영에서부터 나왔는지 너희들이 어떤 종류의 영, 어떤 형태의 영에서 나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영의 상태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꾸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인자라고 하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는 오지 않았다. 왔다, 오지 않았다. 목적을 두고 오지 않았고, 뭐뭐를 위해서 왔고, 뭐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사람들의 생명을 destroy, 멸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왔다? 댐은 바로 사람들의 생명을, 혼을, 이 원어에서는 이게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soul입니다. 킹제임스 영어에서는 soul입니다. 그 생명을, 혼을, 푸시케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구입니다. 부정사가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뉴 킹 제임스가 아닌 킹 제임스 영어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 2인칭 복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영어에서는 요 he라고 이렇게 그 앞에 문장에서 예수님을 뜻하는 he라고 되어 있는데 뉴 킹 제임스에서는 친절하게도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not이라고 know에다가 not이라고 붙였습니다. do not know 이렇게 현대 영어에서는 do not know인데 그냥 know not 이렇게 했고 또 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렇게 did not come 하던 것을 is not come 요 is come이라는 표현은 또 이따가 현재 완료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부사구를 나타내는 부정사가 쓰였다는 것, 목적을 나타낸다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But he turned and rebuked them and said, Ye know not what manner of spirit ye are of,
For the Son of Man has not come to destroy men's lives, but to save them. And they went to another village. 그럼 이것이 NIV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NIV입니다. 요즘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NIV에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he를 이제 설명을 Jesus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준 게 거기에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파란색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절과 56절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나무랐다 하고는 다른 마을로, 그들은 제자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제자들이 다른 마을로 갔는데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무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게 다 빠져 있는데 NIV에 있는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 지금 파란색 부분만 들릴 겁니다. But Jesus turned and rebuked them, and they went to another village. 예,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한번 주목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말 처음에 우리말 성경이 중국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이 부분이 있었던 그런 성경 구절인데 요즘 성경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바로 그 목적을 명시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은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이 to draw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될 겁니다. Woman saith unto him, Sir, give me this water, that I thirst not, neither come hither to draw. 예,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10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앞선 상황이 7절에서 이런 마찬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다라고 할 때 물을 기르러 하는 이 to draw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부정사의 목적, 위해서 뭐뭐 하러, 기르러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물을 다오. 이렇게 표현했고, 8절에 또 보면은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이 마침 성읍으로 가버렸고 먹을 것을 사러 이 meat라는 표현은 우리가 오늘날 fish, 생선 말고 육류를 말할 때 meat라고 쓰는데, 원래 킹제임스 성경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food의 의미로, 먹을 것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먹을 것을 사러 to buy, 역시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입니다. His disciples were gone away unto the city to buy meat. 그 다음 9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는 이제 10절을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잠시 그냥 자세하게는 보지 말고,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그에게 가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당신이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류를 하지 않는 게 관습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때 딜링이란 말은 그런 거래 이런 뜻이지만은 거래, 교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9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러면 아까 7절에서부터 7절, 8절, 9절
10절 이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만은 7절부터 우리가 듣게 됩니다. The woman of Samaria to draw water. Jesus saith unto her, Give me to drink. For his disciples were gone away unto the city to buy meat. Then saith the woman of Samaria unto him, How is it that thou, being a Jew, askest drink of me, which am a woman of Samaria? For the Jews have no dealings with the Samaritans.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er, If thou knewest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saith to thee, Give me to drink, thou wouldest have asked of him, and he would have given thee living water. The woman saith unto him, Sir, thou hast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From whence then hast thou that living water? Art thou greater than our father Jacob, which gave us the well, and drank thereof himself, and his children, and his cattle?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er, Whosoever drinketh of this water shall thirst again. But whosoever drinketh of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shall never thirst. But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shall be in him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into everlasting life. The woman saith unto him, Sir, give me this water, that I thirst not, neither come hither to draw. 그래서 우리가 이 쉐도잉 따라 읽으면서 한 1조 후에 따라 읽으면서 계속 따라 읽고 이렇게 하면서 내 음성을 내 귀를 통해서 듣고 나의 뇌 속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따라 읽음으로써 내 머리에서 그런 발음이, 내 발음이, 물론 정확한 발음이면 더 좋지만은 내 발음 아니라도 정확한 그런 원어민 음성을 자꾸 들으면서 따라 읽고 해서 머릿속에 되뇌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또 우리 다음 요한복음 5장에서 또 어떤 더 큰 일이 일어날지 또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